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동해하는 심령을 소생게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에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마음에 임하시어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오.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완전히 멸망받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창조되오니 주님의 성실하심 덕분입니다. 주님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며 곤란할 때 피할 영원한 안식처이십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으십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이 어찌 그리 신비롭습니까? 바라기는 내 평생에 나로 하여금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만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 속에 예배하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생명의 주인 되시며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날을 구별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경험하며 상처 입은 육신의 몸과 영혼이 회복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더러워진 육신의 생각들을 회개하고 진리를 볼 수 있는 눈과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오묘하신 비밀을 깨닫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하늘 영광을 버리시기까지 멸시와 조롱을 참으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담당하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 시간 묵상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금 죄의 종으로 돌아가려는 옛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여 행하는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만족과 표류를 위해서는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단순하게 살아가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삶,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가는 삶, 그 삶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지구상이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의 어리석고 탐욕스러움이 만들어낸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감염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잘못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뱀에 물리듯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이 환난의 시간과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는 의료진, 정부 방역 당국자들,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경제활동의 마비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정부의 정책과 도움의 손길들이 닿게 하여 주셔서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본을 보이게 하시며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세워진 성남교회가 주께서 칭찬할 만한 공동체를 이루며 주님께 기쁘게 드릴 열매가 풍성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며 상처 입은 사람들의 참된 안식처가 되며 기도의 능력과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가 풍성하여 복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지역사를 섬겨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협력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지는 말씀이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가 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특별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의 형편에 따라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평안의 삶을 간구합니다. 함께 사역하는 교육자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도움의 손길이 항상 머무르게 하시며 평안케 하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아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을 구원할 공인된 왕에 대해서 더욱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답을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 벗어나게 하실 분, 그래서 참 자유와 해방과 번영을 주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온 인류에게 자유와 해방과 영원한 샬롬을 주실 분이십니다. 정치적 그리스도이든 영적 그리스도이든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에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이제 오시리라고 저들이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할 공인된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구원의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무력으로, 실력으로, 군사력으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또 정치적으로 민중 봉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인가? 로마를 물리치실 것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저들의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며 더 나아가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모든 불행과 아픔, 허무, 그런 자리에서 구원의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할 방법이 무엇인가? 진정한 평화와 영원한 샬롬의 세계가 되게 하는 방법은 어디 있을까? 우리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와 국가와 지구촌의 인류가 샬롬, 정말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답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베드로로부터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곧 구원할 왕이라는 말을 듣고 이어서 무엇으로 구원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중, 인류, 인간들을 저들의 고통과 허무와 절망의 자리에서 구원하는 방법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배지로 붙이고 다니는 십자가, 교회 종탑의 십자가,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 같으나 실은 잘 모르는 십자가의 의미, 너무나 다양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서 잘 정리가 안 되는 십자가, 그 의미는 무엇이며 정신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기독교인입니다. 십자가 정신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도대체 기독교란 어떤 종교입니까? 여러 가지를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속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제일 중요한 십자가의 의미일 것입니다.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붙이고 구원만 외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무엇보다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거기에서 희생정신이 나오고 자기 비움의 정신이 나오고 인류 사랑의 정신이 나옵니다. 어떻든 십자가는 죽음의 의미가 가장 큽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탑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구나 하는 대속의 은혜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도 죽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못 박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죽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나의 욕심이 죽어야 합니다. 나의 혈기가 죽어야 합니다.
나의 독선이 죽어야 합니다. 나의 교만이 죽어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과도한 물욕, 과도한 명예욕, 권세와 지위를 놓고 높아지는 것, 좋아할 것이 못 됩니다. 인류는 욕심 때문에 자신들이 불행하게 되고 이웃과 공동체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십자가는 이러한 욕심을 다 쏟아버림이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버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움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예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왜 삼선개헌을 해야만 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왜 삼선개헌을 해야 했을까요? 그 후에 유경수 여사가 저격을 당하고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 후에 당신께서도 부하의 총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불행하게 끝나고 맙니다. 왜 삼선개헌을 해야 했을까? 전두환 군부는 광주 사태를 일으키면서까지 왜 정권을 잡아야 했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대통령을 하려고 했을까?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왜 BBK가 당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것일까? 저분들에게 돈이 없어서? 왜일까요? 궁금해집니다. 애국심 때문에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그럴까요? 저 부족한 생각으로는 욕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을 말합니다. 비움을 말합니다. 쏟아버림을 말합니다. 탐욕을, 혈기를, 독선을, 교만을, 명예욕을, 이러한 것들에 집착하는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인기를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피해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쫓아갑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피해 다니셨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낮아져야 합니다. 대접받는 것, 여러 사람들 앞에서 유명인사가 되는 것, 우리가 세상 속에 드러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다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 부귀 영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와서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다음으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천사들이 너를 지켜 보호하리라. 얼마나 인기가 높아지겠느냐. 또 말합니다. 나에게 절하라. 세상 부귀와 영화를 다 내게 주리라 말합니다. 주님은 다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라고 물리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삽니다. 내가 삽니다. 가정이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나라가 삽니다. 그 십자가는 부활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부활이 따라옵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살면 부활의 영광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안 되는 것 같으나 됩니다. 불행할 것 같으나 행복합니다. 망하는 것 같으나 흥합니다. 버림받은 것 같으나 오히려 쓰임받습니다. 영리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영광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3일 후면 주님이 부활하심 같이 부활의 영광과 축복이 나타납니다. 부활이 멀리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곧 내가 죽으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집니다. 그러므로 죽는 것이 유익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바울 안에 그런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부활의 사건이 곧 이어지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입니다. 매번입니다. 날마다인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세상에 대한 집착, 세속에 대한 집착을 내가 죽이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으려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독선과 혈기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와 교만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은 많으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죽음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펄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중심 계명입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존재가 중요할 뿐 주변의 다른 사람은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정성현이,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기 존재가 소중할 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만큼이나 소중하다고 하는 생각이 절대로 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정신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자기 비움의 정신이요, 희생의 정신이요, 사랑의 정신이요, 세속적 집착을 죽이는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아는 목사님,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아무개 목사님, 십자가가 뭐요? 십자가 뭘 말하는 거요?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서울 장로의 신학대학교 지금도 교수를 하고 있는 김정철 교수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하고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연락해서, 아니 김 박사님, 십자가가 뭐요? 십자가는 뭘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묻기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워놓고 바라본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뭐냐라는 겁니다. 저의 고민입니다.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떠나서 내가 있을 수 없고, 십자가를 떠나서 구원이 있을 수 없고, 십자가를 떠나서 세상을, 가정을, 교회를, 이웃을, 인류를 구원할 다른 방법도 없는데,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우리들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되는데, 그럼 무엇이 죽어야 되느냐? 한마디로 하면
세속에 대한 집착하는 자아가 죽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내가 죽을 때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난다라고,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12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이제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로 지금 나아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십자가가 영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한 알밖에 있고, 그리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께서 죽으신다는 것, 우리들도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세속에 집착하는 자기입니다. 세상 욕망에 집착하는 자기, 그런 자기 생명을, 그런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러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세속에 집착하는 그 자기를, 그런 죄성을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곧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절정이고 본질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사람을 우리 귀히 여기시는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한 알의 밀이 되어 죽는 종교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세속에 집착하는 자기를 죽이는 연습입니다. 그곳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정신을 실천하여 세속에 대한 욕망을 죽임으로 참 기독교가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기만 하지 않게 하시고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따르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어서 세상을 구원할 방법은 오직 그 길밖에 없으니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